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보여지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0년대 초반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독교 서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책이 발간되자마자 미국에서만 1000만 권 이상이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사서 읽었습니다. 아마 제 서재 어딘가에 분명히 꽂혀 있을 텐데 그만큼 많이 팔렸다.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소위 은혜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온 것은 한때 유행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야베스가 쓴 기도, 이걸 알려면 야베스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역대상 오늘 우리가 4장을 봤는데 2장과 3장에 보면 유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장과 3장에는 다 유다 자손들, 유다 지파의 자손들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장 3절 위에 보니까요, 소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괴로운 누가 누굴 낳았고 발음하기도 힘든 역대상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3장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그러므로 역대상 3장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2장과 3장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상 4장 소제목을 보니까 거기에도 유다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그 사람이 역대상 2장이 아니고 3장이 아니고 4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상 2장과 3장에 나온 유다의 자손과 역대상 4장에 나온 유다의 자손의 차이점은 뭘까? 먼저 역대상 2장과 3장에 나온 유다의 자손들은요, 주류 세력들입니다. 주류 세력, 왕족.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2장과 3장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저희 집안이 한산희 씨 집안입니다.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문입니다. 이 믿음 없는 눈빛들은 뭐죠? 진짜 저희 집안이 한산희 씨. 아무리 조선시대에 저희 집안이 명문이 있고 유명했던 가문이라고 해도 어떤 가문을 못 쫓아갑니까? 전주희 씨 가문을 못 쫓아가죠. 왜요? 왕족이었으니까. 역사에 나오는 책 대부분의 사람들, 조선시대는 누가 나옵니까? 전주희 씨 집안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요, 다윗의 가문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까? 성경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 등장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목받는 인생은 아니었다. 좋은 가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4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었고 비주류였고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베스가 정말 주목받지 못했냐?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먼저 역대상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1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위에 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쭉 넘어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름과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다음 이제 9절입니다. 9절. 오늘 보면 9절. 역대상 4장 9절. 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짧게 읽었는데요,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름을 남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가문이 아니었다니까요. 두 번째로, 야베스를 이해하려면 그 이름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슬픔, 고통입니다. 슬픔, 고통.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베스를 낳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건 다 힘듭니다. 쉬운 분들, 나는 쉽게 나왔어, 이런 분들 한 분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야베스의 어머니도 아들 낳았는데요,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 이름을 넌 고통이야, 넌 슬픔이야, 넌 나에게 아픔을 줬으니까 넌 아픔이야,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낳았어도 자식들의 이름은 잘 짓습니다. 우리 큰딸 이름이 수정인데요, 빼어날 숫자에 맑을 정,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에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은혜 받아서 지셨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가 526장에도 샘물과 같은 수정, 좋잖아요. 성경을 읽었다 지으면 은혜가 됐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이름이 보석입니다. 보석.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성이 홍씨, 홍보석. 제사장 그 흉패에 있던 거, 아들 이름이 보석이야? 웃기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홍보석. 춘천에 있는 목사님 아들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다하라를 졌습니다. 하다하라 성이 임씨입니다. 이마다 이마라. 은혜가 되잖아요, 묵상하다가. 저희 아버님도 성경을 읽고 수정이라고 졌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드라마를 보시다가 예전에 허준에 나왔던 예진아 씨, 그분의 얼굴을 보더니 너도 저렇게 이뻐져라. 오늘 마침 안 왔는데 보십시오,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연예인 될 상이냐고요. 저 뒤에 마침 다정이 들어오는데 저렇게 이뻐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에 자기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짓지요.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 낳고 넌 고통이야, 넌 나의 슬픔이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야베스를 낳고 보니까 정말 슬픔과 고통이 느껴질 만큼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 혹은 고통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야베스는 주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 가문. 야베스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아들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주목할 게 뭐냐?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슬픔, 고통. 근데 슬픔, 고통을 딴 지명이 생겼습니다. 역대상 2장 25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장 25절 있나요?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25절. 역대상 2장 25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할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야베스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냐? 야베스라고 하던 도시 마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약용 씨가 예전에 강진에 살았습니다. 강진에 살았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강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고개 좀. 그렇죠. 네. 강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으니까 강진에 살았겠죠. 그러므로 서기관 종족이 디락 종족이 야베스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지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이름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어떤 나라로 세웠냐? 이스라엘이라고 세웠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찾아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나 슬픔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이름은 이쁘게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적과 업적이 후대에 기억될 만큼의 훌륭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누구의 종족이 되었다고요? 서기관들의 종족이 되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사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변두리 출신의 고통받는 삶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신분 그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베스가 바꿀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바꾸지 못했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부모는 못 바꿔주셨지만, 환경은 못 바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 그 불우했던 인생, 그 절망적이었던 인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만 축복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서기관 종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 못 바꾸잖아요. 우리의 환경 못 바꾸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십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야베스가 드디어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 10절입니다. 10절,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야베스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했죠. 첫 번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야베스는 어떤 시대에 살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야베스는 사사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정리한 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신명기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없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신명기 20장 17절 구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292쪽, 구약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펴놓으십시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뭡니까? 죽이든지 쫓아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 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가증하게 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문화를 접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바치기만 했는데 가나안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바알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바알의 문화는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면 거기에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 이제 다산과 다복 아닙니까? 이 여선지자들이 있어서 바치고 성문화를 즐기고 바치고 성문화를 즐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면 끝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즐기는 문화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타락한 것을 보고요, 나쁘게 여기고 절제했어야 됐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바알을 섬기고, 때로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방탕하게 살아가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고 한 발은 바알에게 있고.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나를 축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 이게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나로 환난이나 근심을 없애게 해달라라는 것은 내 고민거리를 해결해달라 이 뜻이 아니라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비판하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어? 너만 하나님 믿어? 너만 교회 다녀? 야베스 시대에 다 타락했는데 야베스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타락해 놓고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환난하고 비판하고 못 살게 군다고요. 야베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야베스 혼자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나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나도 하나님 믿어. 환난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구니까 나로 환난이나 근심을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핍박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 땅이 넓어지게,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게, 믿는 자들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거야. 이곳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거야.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에 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경이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